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서기관 그러면은 유대 종교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율법학자를 말합니다. 율법학자는 율법을 해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많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서기관들과 함께 대화하고 나눈 얘기들을 남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 이 천국을 가르칠 수 있는 서기관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혜학교가 되자면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마스터할 때만 우리는 지혜학교의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서기관은 누군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론대로 그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서기관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랍비들이 혹은 서기관들이 많은 비유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할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유들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들은 상당히 길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경우는 짧은 격언처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서기관들은 길고 난삽하고 이야기적으로 많은 것을 풀어놓는 내용들을 간단 명료하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에 참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방법론으로 그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육의 방법론이 좀 더 명쾌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주의 사자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간결하면서도 그 핵심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 교수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수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직관적이고 통찰적인 이 간단 명료한 비유의 방법을 오늘 되새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들로 다 거듭나야 할 텐데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옛것과 새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의 서기관들은 마치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올 수 있는 이 주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집을 다스리고 그 집의 모든 경제 활동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인데 그 사람은 그 자녀들에게 그 가정을 인도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받은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위 중에서 전통의 권위만큼 강한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전통, 가치관 또는 미래에 대한 그 계획과 같은 모든 그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 아니하면은 미래를 통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인은 전통의 권위를 잘 보습해서 그것을 보관해서 보수적으로 잘 관리해서 그 속에는 진실한 것을 후대에 전해주는 그러한 가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전통, 유대의 전통, 기독교의 전통, 이 모든 삶의 전체 전통의 권위를 인정할 때만 진정한 서기관의 권위를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합리적인 권위를 가져줘야 됩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치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분명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천국의 서기관이 가르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권위가 필요합니까?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말씀, 성서의 권위를 가장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권위가 이 세상에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추동력을 주는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면은 우리들은 구약과 성경에 있는 이 성서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처음에는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신부나 혹은 신학자들만 그것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편화된 성경 말씀이 만 백성에게 표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각자가 다 공부할 수 있게 열어졌습니다.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독자들인데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에 나와 있는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천국의 서기관도 마찬가지로 성서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정한 스승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또 한 가지 권위에서 인정해야 되는데 경험의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승해온 인류의 모든 것이 전승, 우리에게 주어진 유전이와 같은 것이라면은 이 유전을 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활동하는 원리, 체험하는 원리, 발견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에게 전해진 모든 전통의 권위, 이성의 권위, 합리적인 권위, 성서적 전통의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융합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그 권위를 인정할 때만, 실천할 때만 분명한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권위들에 대해 우리들이 잘 경청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천국의 서기관이 될 수가 있고 그들이 말해준 대로 살 수가 있고 그들이 말해준 대로 통찰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칭찬받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만 오늘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지혜 교육은 가능할 것이고 지혜 공동체의 미래는 밝아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증거가 되는데요. 13살 전까지는 전통의 권위에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살이 되면 전혀 청소년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지 않으면 결코 미래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청소년은 위험의 시간이지만은 모험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전통적으로 준 모든 권위를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앞으로 13살 이후부터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그 가치를 내 속에서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13살 이후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2살이 됐을 때 견신을 하게 되고 또 청소년으로 들어가는 잔치를 해주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때에 아직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 주어진 인류 전체에 주어진 유전적인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조적인 미래를 달려나가자면은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거시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현재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주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세계는 스스로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이어야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받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해가는 것이 천국을 향한 발걸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적으로 그것을 발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종이 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낮에 와서 계산할 때에 첫째 종은 1달란트만 내놓았습니다. 그건 뭐냐? 전통의 권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받은 전통의 권위가 있다면은 그 권위를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서 창조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님은 2달란트나 5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받은 바 전통의 권위를 가지고 미래를 창조하는 그 삶을 좋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메시지는 어디 있습니까? 1달란트를 가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은 모세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줬어. 전통의 권위를 다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도 1달란트밖에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지난 30년 혹은 60년 동안에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쓰기만 하면 되겠냐? 아닙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과감하게 1달란트에서 2달란트, 2달에 5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고 미래 사회를 개척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 교회는 그런 면에서 천국을 개척하고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야 하지 천국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천국의 서기관이 되십시다. 그래야 많은 것을 곳간에서 가져오는 주인과 같이 옛것과 새것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생명의 공동체, 지혜의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 바입니다. 아멘. 2부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